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영원히 선포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선포하며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마지막 한 번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니. 시온에서 구원이니. 시온에서 구원이니. 네, 우리 다시 오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소망이며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 영원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그날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주님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을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한번 더 전심으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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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우리 가운데 속히 오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한 번 더 온 세상에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시작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은 당하나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중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신 김진영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교회 선교 사역 원장님이신 이미선 장로님 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016년부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의 선교 파워를 가지고 각 교부별 선교지 탐방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각 교구와 선교부원들 파송 예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직접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선교의 진정한 뜻과 지혜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출발에 앞서 성령님의 지혜와 기도 안에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선교제 필요를 잘 준비케 하옵소서. 그곳에서 함께한 사랑과 기쁨과 충성과 헌신으로 뿌린 씨앗들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귀한 결실들로 나타나리라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로지 믿음과 순종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탐방이 되게 하옵소서. 돌아와서도 그 나라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선교는 모두의 소명이며 생명입니다. 각 교구 선교지 탐방을 통하여 예능교회 많은 성도들이 열방을 품는 선교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선교의 지평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능교회가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더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강구 앞으로 진행될 선교의 탐방을 계획하시고 앞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려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알마티에 크게 지진이 2번 있었습니다. 한 5.4, 5.3 정도 되는 강도인데 한 번은 밤 12시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대피하고 바깥에 추운데 서 있다가
이제 그 집으로 들어왔던 일들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외부에 멀리 다른 지방에 사역을 갔는데 제 아내 혼자 있을 때 지진이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많이 좀 놀랐었죠. 그 지진 때문에 어떤 사람 그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그래도 지진 지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진 설계가 돼 있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 때문에 좀 트라우마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지진이 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농담을 합니다. 알마티에 이 지진이 있고 나서부터는 알마티에 무신론자들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지금 알마티뿐만 아니라 뭐 대만에서도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있었고, 뭐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지진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태복음 24장 생각이 들죠.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묵시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4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은 뭐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났었죠. 그런데 왜 요즘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 역사상 쭉 있어왔던 것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이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지금은 곳곳에 글로벌하게 우리가 지금 이런 위험 가운데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작년 재작년에 저희 알마티에서 큰 폭동이 좀 있었어요. 1월 1일 날 딱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한 달간 완전히 도시가 셧다운되고, 비행기 타고 내렸던 사람들은 공항에 붙잡혀 있었고, 막 이런 사태가 좀 있었죠. 그때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땅덩이는 넓은데, 근데 이렇게 군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못 잡는 거예요. 정부가 접대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부탁을 했죠. 러시아의 푸틴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때 한 3천여 명 정도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한 달 만에 진압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진압을 하고 나서 그때 이름이 뭐였냐면, 이게 특수작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안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알마티에서 또 카자흐스탄에서 예행 연습하고 우크라이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한 달 만에 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갔던 군인들도 준비 없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이 거의 3년째, 지금 거의 3년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예. 자, 지금 보면 이 전쟁의 소문이 여기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터졌죠. 지금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중국과 대만, 또 한국도 지금 뭐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에 당연히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쯤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이 생각을 하시죠. 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한 가지씩 있어요.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나왔을 때는 그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메시지를 어디서 했느냐면 탈북민 교회에서 했어요. 탈북민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때 메시지를 할 때 제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제가 물었을 때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몇 군데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 주제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남자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군인들이 뭘 연습을 하느냐면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비상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본부에서 이렇게 비상을 딱 걸면 그것이 뭐 새벽 2시든지 아니면 뭐 저녁 8시든지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자기 짐을 딱 꾸립니다. 5분 안에 개인 짐을 꾸리고 그리고 나서 1시간 내로 자기 부대의 모든 짐을 꾸려가지고 출동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해라 그러면 이제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전쟁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그 개인마다 이렇게 수첩이 있었어요. 그 수첩에는 전쟁이 딱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면 그냥 잠자다가도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 그냥 일어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종말은 언제 닥칠지 그것은 예기치 않게 종말이 닥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도 그 시간에 대해서는 내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만이 그 때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우리가 오늘 종말이 오더라도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허둥지둥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지진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지진에 대해서 뭐 대략 듣고는 있었죠. 하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지진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탁 이 지진이 닥치는데 허둥지둥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가방을 딱 싸놨습니다. 딱 문제가 터지면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 가지고 일단 피신하는 피신 장소도 이렇게 알아놓고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알마티 시민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인지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도대체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만 올바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종말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좀 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 자체가 워낙 그 이단 교회들이 많이 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괜히 오해받을까 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선은 이 시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이게 종말론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종말론은 두 가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론,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만 좀 알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죠. 이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혼이 문제죠. 혼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두 가지, 낙원이나 하데스. 그다음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우리 육신이 임종할 때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 일어나는 거죠. 시작이 되는데 그 개인적인 종말은 두 갈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혼이 가는 것이 다르고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은 혼이 가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거듭난 혼은 어디로 가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낙원으로 갑니다. 파라다이스로 가고 거듭나지 못한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혼은 하데스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부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하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면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판이 두 가지인데 성도들은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징벌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천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게헨나라고 하는 불못에 떨어집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개인적인 종말 타임라인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면, 자, 이것은 그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이 역사적인 종말도 신학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종말 라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뭐가 시작됐느냐면 이제 종말의 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근데 지금은 이제 종말 중에서도 아주 마지막 종말, 그래서 말세지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시기를 7년으로 잡아요. 그 7년도 반으로 나눠 가지고 마지막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다시 재림을 하시면 예수님이 그 1000년 동안 성도들과 왕노릇 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이 나와 있죠. 이것을 이제 천년왕국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최종적인 이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라고 해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 보통 부르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불못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략적인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그런데 요 지금 그 환란의 시기에 우리가 그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이 성경에는 2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조금 설명을 드리죠. 자, 이제는 이 전체적인 그 역사적인 종말하고 개인적인 종말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한번 좀 보시면 쉽습니다. 자, 개인이 이제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성도들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낙원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낙원으로 갔다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때 환란의 시기에 이렇게 오시는데 재림을 하시는데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1차적인 부활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모든 죄인과 성도들이 한번 다 같이 부활하는 2차적인 부활이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차적인 부활과 2차적인 부활인데 이 1차적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차적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이기까지 고난을 당하고 승리한 자들이 이 1차적인 부활에 참여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의 종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육신의 죽음이 마치면, 육신의 죽음이 오면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어디가 있느냐면 이제 하데스라고 하는 고통의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서 이들도 이제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나서 영원한 지옥이라고 불리는 게헨나라고 하는 불못에 떨어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그 불신자들의 그 종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지금 마지막 때 이게 환란이 있는데요. 마지막 때 환란의 시기를 7년으로 이렇게 이제 잡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교단마다 또 가르치는 목사님들마다 이게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기가 좀 다르다고 해서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내가 어떤 그 이론을 타당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준비 자세가 달라지겠죠. 어떤 가르침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가 돼가지고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많은 경우가 이런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또 성경을 이렇게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바울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마지막 때 이 그 환란에 대해서 자꾸 준비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환란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또 그런 거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는 이거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가 다 되면 이게 제일 좋은 케이스죠. 그러면 좋은데 이 이론이 틀려가지고 우리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이 환란이 오기 전에 다 휴거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환란을 이렇게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언제 통과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설이 한 3개가 있어요. 환란 전에 휴거한다. 두 번째는 환란 다 통과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그 설을 취하느냐면 세 번째. 환란을 어느 정도는 통과하지만 그리고 휴거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피난처에서 보호하신다. 이 이론을 저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과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앞에 3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집트 백성들도 같이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특별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게 보호하시면서 거기에는 재앙이 안 오고 이집트 백성들에게만 재앙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회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렇게 볼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할 일들을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그럴 때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준비를 했다가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이 오기 전에 싹 휴거가 간다. 이게 제일 좋은 바람인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환란에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네. 자, 그다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놓는 것이 좋은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지위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이런 구절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마지막 때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른 계시록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고,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그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1000년 동안 계속 잠자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에서 기다리다가 마지막 때 다 같이 다시 한번 부활을 해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20살, 그러니까 19살이죠. 만 나이 19살,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나서 제가 후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렇게 사건을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 양 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정확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강도가 하나가 예수님한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죠? 그 죄를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저녁에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이걸 읽다가 이야, 내가 실수했다, 이게 너무 일찍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다 살아보고 마지막 때 딱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그 청년 때 예수 믿으신 분 혹시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는 제가 뭘 몰랐냐면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똑같은 상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여기 왕이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누구의 잔치냐면은 자기 아들의 잔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건 뭐 100%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그 말씀은 좀 해석이 좀 엇갈리는 그 본문이에요. 좀 난해한 본문인데, 여기에 보면은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나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절을 했어요. 나는 바빠요. 나는 비즈니스 하러 가야 돼요. 나는 뭐 논에 그 밭에 가야 돼요. 이러고 나서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룹 A는 초대를 처음부터 거절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거리에 나가서 그 모든 사람들 아무나 초청을 하는 대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그룹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복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이게 B그룹이죠. B그룹이고,
나머지는 초대도 받았고 혼인잔치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C그룹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룹 A는 처음부터 거절했어요. 초청을 거절했어요.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B그룹하고 C그룹이에요. C그룹도 문제가 안 됩니다. C그룹은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이 맞죠. 그럼 문제는 B그룹이에요. B그룹은 초청에는 응했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에는 못 들어갔어요. 뭐가 없어서? 의복이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B그룹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그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초청에 응했으니까. 그렇죠? 초청에 응했는데 그 다음에 혼인잔치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특별히 이 개신교에 아주 근간이 되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카톨릭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뭐 불교나 이슬람처럼 공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번째 그룹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예복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의 행위거든요.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행위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 게 돼버리니까 이 구원론이 흔들려 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B 그룹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게 맞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못 들어갔느냐? 의복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그러면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획일적으로 평등한 나라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건 오산입니다. 이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저희가 지금 사역하는 곳이 과거에 소련이잖아요. 처음에 2000년대 저희 들어갔을 때는 진짜 공산주의가 얼마나 획일적인지 아주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파트가 다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고 각 도시마다 거리 이름도 다 똑같아요. 알마티에 레니나가 있으면 침켄트에도 레니나가 있어요. 알마티에 가스만 아프타 있으면 거기도 가스만 아프타 있어요. 너무 획일적이에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평등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 천국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사이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죠. 그럼 이건 뭐에 관한 구절이냐면 이게 부활 이후에 받게 될 몸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몸을 받습니다. 지금 이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죠. 나중에 벗어야 될 옷이에요. 이 옷을 벗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데 부활체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부활체가 서로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처럼 빛나는 영광과 같은 몸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좀 받기는 받는데 저 멀리서 깜빡깜빡하는 그런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부활체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평등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죠. 이것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다양한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가지고 예배를 풀 수도 있고요. 성막을 가지고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인간론도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 주변에는 그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12지파가 살았고, 저 성막 들어가면, 문에 들어가면은 저 마당에, 이게 뜰이죠. 성막뜰이 있고, 저 보이지 않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저기 그 성막 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주로? 저기에는 누가 주로 들어가느냐면 레위인들이 저기서 섬겼습니다. 제사 지내는 과정에 있어서 레위인들이 들어갔고, 자,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의 차이가 있다.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일반 백성들처럼 저 천막 그 성막 하나님의 나라 센터가 아닌 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천국의 변방은 이 땅에서 뉴욕이나 서울보다도 낫겠죠. 천국이니까. 하지만 천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영광이 바로 그 지성소의 영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거를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것처럼,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어가지고 요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제한받는 게 많을까?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내가 굳이 모토로 이렇게 섬겨, 굳이 뭐 목장 리더를 하고, 굳이 전도를 하고, 굳이 교회에서 하는 뭐 헌신을 하고, 왜 해? 똑같이 어차피 천국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오셨다면 금요일 날 오실 분 정도면 그런 생각하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걸 착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있어서도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영광스러운 자리. 근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예복이 준비가 안 돼갖고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 이기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일반 성도들이 아니고, 그냥 겨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 아멘. 네. 우리 오늘 금요일 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러나 그 중에서 택함을 받고 이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초청을 해놓고 이 혼인잔치에 안 들여보내준다는 것이 이게 이제 말이 됩니까?
누구 약 올리는 것입니까?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건 내 옷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는 단지 구원만 받는 이 단계는 이게 의복으로 따지면 어떤 의복이냐면 이게 속옷이에요, 속옷. 속옷은 공짜로 주어진다 그 말이죠. 이거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 가지고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마티 꽤 오래된 일인데 이제 젊은 부부가 단기 선교로 나왔다가 한 1년 섬기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밥을 한번 사주려고 좀 분위기 있는 그 레스토랑에서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점심 초청을 했어요. 가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부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경위를 조사를 해봤더니 왜 그랬느냐면 이 젊은 부부가 여름이에요. 여름이니까 너무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그 레스토랑에 들어오다가 거절당했어요. 그냥 못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알마티에 있는 그냥 그렇게 유명한 레스토랑도 아니에요.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 드레스 코드 안 맞는다고 쫓겨났어요.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그 혼인 잔치에 여러분 팬티만 입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더 부끄럽죠.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갈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내가 신부가 아니더라도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그 하객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물며 신부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의복을 준비하지 않고 저렇게 내가 딸랑딸랑 처음에 받았던 칭의의 옷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의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의복을 보면 이 첫 번째 것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민의 옷이고요. 저 세 번째 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죠? 그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복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런 의복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러면 자, 결론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되죠. 뭘 하면 되죠? 의복을 준비하면 됩니다. 의복. 지금 이 종말에 대해서 왜 미혹이 되느냐면 종말론을 너무 복잡한 부분까지 풀어서 그것도 종말론 하면 주로 생각하는 게 뭐죠? 언제 오시느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종말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666이에요. 666 14만 4천이고 여러분 그게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게 테마가 아닙니다. 종말의 테마가 아닙니다.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저녁 때 내일 새벽에 주님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려면 의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의복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무슨 의복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 이단 교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이 666이라든가 14만 4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두려우면 무슨 생각을 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의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의복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의복, 이 옷을 만들려면 제가 지금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게 예복이에요. 예복.
작년에 우리 딸 결혼할 때 입었던 예복입니다. 오늘 딱 이게 아다리가 맞았습니다. 자, 이 옷을 준비하려면 먼저 뭐를 준비해야 되죠? 천을 준비해야 됩니다. 천. 근데 천은 저런 방식으로 짜지는 거예요. 시줄과 날줄, 가로와 세로, 가로와 세로 이렇게 해서 천이 짜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할 때 시줄과 날줄이 있어요. 이 날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로죠. 시줄은 가로죠. 어떤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이게 날줄이에요. 날줄. 세로줄. 그 다음에 시줄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로줄입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어떤 그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 사랑은 너무 잘해요. 하나님 사랑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는 집중해요. 이 부분은 너무 잘해. 그런데 이 가로줄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섬기는 건 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교회는 보면은 뭐 행사도 많고 섬기는 건 너무 잘해요. 맨날 바자회하고 뭐 사람들 갖다 잔치하고 뭐 이렇게 막 구제도 하고 하는데 예배가 드라이해. 그런 데 있죠. 그럼 뭐가 없는 거죠? 이 세로줄이 없는 거예요. 날줄이 없고 시줄만 가지고는 옷을 짤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지금 그 의복이 잘 짜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그 예배하는 관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날줄이. 이거는 잘 되는데 가서 이게 그 섬기는 거 잘 안 돼요. 전도하는 거 잘 안 돼요. 이건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C줄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부분들도 같이 해야만 이게 옷감이 되고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옷감을 짜는 일은요. 이 옷감을 짜는 일은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혼의 능력으로 예배하다가 지칩니다. 혼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다가 나중에 이 내가 지쳐서 떨어지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말 그 열정적으로 따랐잖아요. 호기가 넘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딱 쳤는데 십자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현장에서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아직 기다려라. 하늘에서 약속하신 분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렸다가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복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예배하는데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들면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인간적인 힘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구나. 우리에게 이 예복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럼 이 성령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열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은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시는데 자 가만히 보세요. 성령님의 열매는 왜 주시죠? 성령님의 열매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성령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것은 뭐에 관한 거죠?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요것이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성령님의 은사죠. 성령님의 은사는 뭐 하는데 필요하죠? 이거는 사역하는 데 필요해요. 외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치유도 행하고, 그렇죠? 예언도 하고, 이건 다 사역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복을 제대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줄과 세로줄. 그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보면요, 달란트 비유도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 종을 칭찬을 하실 때 어떻게 칭찬하시죠? 얼마를 많이 남겼느냐 그 퍼센티지 갖고 칭찬하시지 않고 그 남긴 종들에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착하다라고 하는 거 뭐에 관한 칭찬이죠? 성품에 관한 칭찬이에요. 충성되다라고 하는 건 뭐에 관한 칭찬이죠? 이것은 일에 관한 칭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복을 준비하는, 어떻게 의복을 준비해야 되느냐? 한쪽으로는 우리의 성품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 내면의 일입니다. 바깥쪽으로는 우리가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대제사장, 이 다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힘들어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역합니까? 어떨 때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놓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주일학교에서 섬기고, 내가 왜 여러분은 셀인가요? 순장으로 섬기고 부순장으로 섬기고 전화해줘야 되고 내가 돈 내서 밥 사주면서 위로해줘야 되고, 왜 이런 일을 하죠?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의복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될 칭찬이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있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제가 가끔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남자가 지금 두 사람이 와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쪽 남자는 능력 있어, 돈도 많아. 그런데 이 성품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쪽은 착하고 성품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매 결혼 아직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응. 자, 누구랑 결혼하겠습니까? 누구의 프로포즈를 받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교회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뭐 이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no. 둘 다예요, 둘 다.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주님 착하고 충성된 남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시는데 어떤 신부를 바라신다고요? 착하긴 하는데 음식을 전혀 못해. 이쪽은 요리는 엄청 잘하는데 성격이 별로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능교회는 예배가 탁월한, 또 예배가 아주 깊은 교회잖아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몇 군데로 나눠서 선교지를 방문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나가시죠? 예배가 있으면 선교가 있어야 되고, 선교가 있으면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날줄과 시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기 선교 이렇게 나가기로 결정하신 건 참 잘한 일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들을 짧게 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벌써 2000년 전부터 해왔지만 그러나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건들이 우리 코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뉴얼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기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의복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의복은 준비하지 않은 채로 그냥 막연히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린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종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신부도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건 주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다른 메시지가 많이 있었지만 이 메시지, 이것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곳마다 지금 이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능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밤에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게으른 사람들은 깨어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쳐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참 잘하였도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나는 너가 했던 그 행위들을 내가 아노라. 오늘 이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좀 나가십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감사가 있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 밤에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격려를 받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조명하여 봅니다. 주님, 이게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내가 올바로 신부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나를 살펴봅니다. 주님, 성령으로 내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랑 소금만 아버지 주여 가보면 아버지 은혜에 아버지 주여 영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같이 별과 같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칭찬하는 하나님의 부모님 잔치의 그 기쁨에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주의 성도를 주께서 아버지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과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아버지 돌아보아 아버지 주여 나를 섬기며 아버지 주의 복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겨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나가는 은혜를 맡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맡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번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외치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예복을 올바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나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준비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밤에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 한번 크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성령을 구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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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님의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았던 그 성령님 우리 안에서 넘쳐나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품을 존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역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게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시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영으로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지금 기와 생명과 아버지 지혜와 나타나는 아버지 지금 아버지 주님의 새로운 마음의 시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정말 세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하늘아 좋으신 하나님 또 이 밤에도 정말 마지막 종말의 때 저희들을 깨어 있도록 주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 참으로 좋은 성품과 귀한 사역을 통해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을 예배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의 사람들이 되게 하면서도 열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일꾼으로 주의 종들을 사용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이렇게 이번 5월, 6월 달, 7월 달에 라오스로 필리핀으로 그리고 베트남으로 선교지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주의 영광이 더욱더 그 땅에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참으로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선교적 지평을 넓혀가며 가정과 또 삶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해외 선교 탐방팀 특송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아, 다 끝난 겁니까? 네, 앵콜송 없습니까? 네. 예, 자, 우리 5월달, 6월달에 또 필리핀, 라오스 그리고 또 선교 사역원의 임원들은 또 베트남 다낭을 통해서 더 깊은 선교지로 들어가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 선교팀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선교지에 내딛는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 땅의 선교사님들과 좋은 마음과 아름다운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그 지경을 넓혀가는데 큰 보탬이 되고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또 풍성한 영적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 아니지만은 짧은 일정 가운데서도 성령이 가는 곳마다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구원과 회개의 역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고 오는 모든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한 사람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감싸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결정적인 선자들도 하나님 전진하게 하시며 땅발마다 발자국 방법으로 너희에게 주어서 믿음의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 주의 영광이 나타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선교의 지평이 주님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하는 역사 돌이키는 역사 주님 참으로 그 땅에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피뿌림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래 주님을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안전과 건강과 주님 평안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귀신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전하신 김요셉, 김마리아 선교사님 사역하는 카자흐스탄과 그 사역 선교 보고 들으셨습니다. 그 땅에서 하시는 귀한 여러 사역들, 통치세 동합적 치유 사역이나 이동신학교나 또 그런 우리 분일 수양의 여러 또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과 또 이동신학교 사역 여러 사역들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선교회 지평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그 땅 가운데서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수많은 사역자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 두 분의 건강과 사역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모든 인생을 위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침묵을 깨어있는 이 시간
귀중한 사역들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이 영광을 늘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이 그 땅 가운데서 다름질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그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예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정치적으로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이 민족을 하나님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또 우리 예능교회가 선교적 사명, 예배의 감격과 나눔의 은혜, 구원의 기쁨이 가득 찬 교회가 되고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의 그 은혜를 돌아보고 또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계속해서 깨어있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이 나라가 주님 흔들리거나 장악되지 않도록 아버지 이념이 사로잡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의 주님 행복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주시고 이 땅의 전쟁이 주님 참으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장중에 이 나라 민족을 붙드시고 이스라엘을 주님 열방을 구원한 나라로 삼으셨듯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주여 삼으시고 예능교회가 그 선교적 집행을 주님 잘 감당해 나가는 발표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선교적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진영, 김여셉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김마리아 선교사님 같이 한번 일어나시죠. 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종말의 때에 깨어있도록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성품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깨어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능교회가 선교적인 지평을 계속해서 넓혀갈 수 있도록 교구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를 함께 선교사님들과 이루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믿음의 놀라운 여정, 승리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깨어 기도하며 또 선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네.